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내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우리도 알게끔 진행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 전투의 상대는 누구라고 했죠? 우리 힘으로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들,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있으면 모르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살다 보면 무슨 일을 한다고요? 내가 주 안에 있어야겠구나. 주의 힘을 빌려야겠구나. 그래서 그 안에 있으므로 그런 세력들과 대등하게 싸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기는, 그들에게 승리하는 체험을 하고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한 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을 체험하셨나요? 영적 싸움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런 영적 싸움도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영적 싸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기신 경험이 한 주간 있었습니까? 사실 이런 싸움들이 우리에게 늘 있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더 에베소 마지막을 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더 강조하는 것을 봐도 이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한,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좀 더 나갑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위에 것과 똑같아요. 그죠?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절, 11절, 12절에서 누구하고 싸우느냐, 어떻게 싸우느냐 얘기한 다음에 다시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설명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4절을 안 읽어봤지만 읽어보면 대강 나오잖아요. 그죠?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바울 사도가 전신갑주 취하라. 그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이런 식으로 전신갑주를 설명해야 될 텐데 그 안에 그 사이에 뭔가를 집어넣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10절에 13절에 강해져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 강조할까요? 실제적으로 중요한 일인데 어떤 사람에 한해서는 그것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필수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돼. 나는 목사가 아닌데 뭐. 나는 사역자가 아닌데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들어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여기 그런 건 안 나왔지만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3번까지 얘기했을까?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것은 필수사항이라는 것이에요. 이 필수가 14절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13절을 중심으로 볼 텐데 이거에 대한 의미를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사이에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첨가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은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앞에 전신갑주를 취하는 목적은 이 뜻이에요. 왜 이런 것을 취하냐면 이 뜻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되어 있어요. 이걸 좀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할 수 있고 또 뭐 있을까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네가 어떻게 한다고요? 싸울 수도 있고 통과해서 야, 나 나왔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면으로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될 어떤 길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길은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순탄한 길이고 편안한 길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난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돼 하는 사람들은 여기 읽은 이 내용이 뭔지를 아는 것이고요. 난 전신갑주 필요 없어. 나한테 그냥 가면 돼 하는 분들은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내가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 가운데 목적에 대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전신갑주가 필요한지 아닌지 필수사항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다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어떤 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좋은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악한 날. 그랬어요. 악한 날. 악하단 날을 여러 가지 이제 뭐 주석가들이 표현하고 있지만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시간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지금 우리에게는 현재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현재 시간에 영적인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누굴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큼 괴롭히냐면 너무 괴롭히고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할 정도의 그런 어려운 시기란 얘기예요. 그럼 뭐라고요? 악한 날로 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날이 여러분과 제가 통과하고 날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악한 날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전신갑주가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한 문맥 얘기한다면 성령의 채워짐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악한 날인 줄을 알게 되지만 성령의 채워짐이 없는 사람들은 이 날이 악한 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렇게 필요가 없게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는지 한번 곰곰이 살펴봐야 돼요. 이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능히 마귀들과 대적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저는 그 다음에요.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쓰러지느냐 아니면 온전히 서서 이겼다 하느냐 둘 중에 하나의 판가름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악한 날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날이 존재하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구약을 보다가 신약에 오면은 생각지 않은 어떤 존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을 먼저 볼까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1장 보시면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보시면 마침 그들의 회당이란 뭐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10명이나 15명 이상이 무조건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모인다는 얘기는 다 뭐예요?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이방인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주 순종한도다 하더라. 사실 여러분과 제가 성경 읽다 보면 구약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갑자기 신약이 넘어오면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마가복음을 탁 보면 귀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 중요한 게 뭡니까? 더 나가서 32절 보세요. 저물어 해질 때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거든요. 그 이가 소문이 쫙 퍼지고 난 다음에 모든 병자와 그 다음에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3, 4절 볼까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많은 귀신이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 없던 귀신이 어떻게 갑자기 나와요?
악한 시대의 정의가 예수님의 뭐와 관계됐다고요? 초림하고 관계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같이 나오는 어떤 존재들이 뭐라고요? 악의 영의 존재들이 나오고 있음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그런가요? 그게 맞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구약에서 있었던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탄의 노릇은 단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는 자였다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일을 다 저지하는 악의 무리로 정말 대적자로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12장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보시면 물론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배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당할 것이다 할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마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이의 탄생과 악한 영의 역사가 갑자기 겹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일을 가지고 하늘의 영역에서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한 사건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뭐예요? 붉은 용,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자기의 끈앞풀들을 다 이끌고 누굴 죽이려고요? 그 아이를 해치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지만 이스라엘 왕이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유대 왕이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헤롯 대왕이 다 죽이려고 했던 사건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찾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지금 이 땅뿐만 아니라 이미 전 우주 만물이 다 뭔가의 큰 변혁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읽어볼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저하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끝났어요.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 여자만 남았어요. 여자가 예비한 땅이 있어요. 7절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올라간 후에 어떤 일을 보세요. 미가엘은 뭡니까? 천사장이라고 했는데 보통 장군을 얘기합니다. 이기는 밖에 이거 하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의 영역에 있던 존재들인데 쫓겨난 일이 일어나요. 쫓겨나서 하나님 계신 곳에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역에서도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여러분 물론 묵시문학이라 상상으로 쓴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그림에는 뭐요? 악한 영들이 선한 영들에 의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얘기해보세요?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꿰는 자라. 그가 어딜 쫓겨납니까?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땅은 뭡니까?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더 이상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곁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됐음을 얘기하고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을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 백성들이 다 모여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을 쓰여질 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굉장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미 하늘의 영역은 많이 다 쓸려갔고
그 세력들이 더 이상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마지막 때 발악하기 위해서 땅에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17절 보세요. 왜 왔는지.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을 생사하게 만드는 역사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 남은 자손 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할 수 있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누구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에요.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하늘에서 이미 깨졌어요. 졌어요.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그들은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싸우려고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여기 지난 시간에 우리요, 레슬링 경기장에 한쪽 우리고요, 한쪽 누가 있습니까? 마귀와 사탄 세력들이 다 있어갖고 씨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이 쉽다고요? 어려워요. 13장에 연결됩니다. 바다 위에서 어떤 하나의 짐승이 나와요. 바다와 땅은 다르면 어떤 힘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 바다는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어떤 큰 권력자를 얘기해요. 거기서 짐승 하나 나오는데요. 짐승이 나와서 어떤 일 하나 보세요. 7절 보세요. 권세를 용이 그 짐승에게 줘요. 그래서 뭐 합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 싸워서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가 져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완전히 하나님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얘기예요. 다 일로 휩쓸려 간다는 얘기예요. 왜요? 악한 영들이 이미 땅에 와서 그런 일들을 시작했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높은 바다 이후로 나오는 역사라는 얘기예요. 그 지금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악한 날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 종말이 왔다 얘기하잖아요. 그 종말이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들의 승리를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쪽으로 뭐라고요? 그 반대에서 이 악한 영들은 이 땅에서 더 기승을 부리고 난리를 친다는 얘기예요. 그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의 삶엔요, 성도란 존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인내가 있는지 없는지는 바로 이들과의 관계 때문에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흥황하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있을수록 역으로 얘기하면요, 악한 영의 역사들은 이들까지도 우리들까지도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빼내려고 공격하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달려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다? 악한 날의 모습이고 이게 뭐다? 지금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보여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들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뭐 가볍게 여기도 문제 없다고 생각할 분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 믿고 공동체 생활하는 것 자체, 예배드리는 것 자체, 그러니까 내가 뭐 직분도 받고 그러면 내가 천국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반드시 통과할 길이 있는데 그 통과할 길은 악한 날이고, 악한 날의 의미는 니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상의 악한 영의 대적이 너희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리고 물어봐요,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이걸 너는 느끼고 있니? 보고 있니? 저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식구들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시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쭉 읽어서 10절에서 12절까지 읽었지만 마귀 세력의 그 쓰는 단어들 보면요, 옆에 있어요. 간계가 뭐라고 했죠? 교활한 방법들이라고 했습니다.
누굴 넘어뜨리려고 교활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있고요. 12절 보시면요. 어둠, 그 다음에 또 밑에 한 줄에는 악, 이런 거예요. 어둠과 악은요, 이미 에베소 4장에서 얘기했어요. 어둠과 악은 누구와 관계된 겁니까? 이방인들과 관계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 얘기해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 삶에는 어둠이요, 악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귀들이 하는 일들은 관계인데요. 교활하게 방법 가지고 쓰는 건데요. 관계라는 의미는 뭔가가 속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거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요, 진리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진리가 가득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짓을 하게 되는데 거짓의 가장 핵심 뭐라고요? 관계의 가장 핵심 뭐라고요? 네 삶은 원래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인 시절에 하나님 없을 시절과 지금 하나님 시절과 너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똑같이 갈등하고 있고 똑같이 싸우고 있잖아. 이거니까 원래 그런 거야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내가 싸움이 있었구나. 아, 내가 과거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를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근데요, 거기는 무서운 계략이 있어요. 얼마큼 무서운가 하면요, 우리 창세기 3장 가봅시다. 3장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 보시면 사탄의 사주를 받은 뱀이 누굴 유혹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인간들을 유혹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그럼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얘기한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거짓말하는 거죠?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5절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합니다. 죽지 않는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플러스하는데 이 플러스가 죄를 갖게 오는 것이고 이 플러스가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탄 세력들이 우리에게 관계를 하면서 과거 삶으로 살게 함으로 우리가 잘동적으로 빠지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뭐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여러분 전지전능을 얘기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뭘 얘기합니까? 내 마음대로 정하고 싶은 거예요. 선과 악을 지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야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뭐가 없었는데요. 원래는 선만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순종하니 선만 보였거든요. 이게 어둠이고 악이에요. 마귀의 관계, 사탄 세력의 관계 우리에게 오는 건요. 과거 삶과 지금 똑같아. 걱정하지 마. 너 화날 때 똑같더라 야 너. 너 변한 거 하나도 없더라. 예수님이 너를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고? 죄가 떨어져 나간다고? 그 일시적이지. 지금 똑같잖아. 이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아, 예수님이 원래 그런 거 같지 뭐.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해서 천국 가면 되지 뭐. 알았어. 아이, 몰라. 나도 원래 이런 사람이야. 산다. 그럼 뭐예요 지금요? 누가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피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자녀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인간들은 뭐요?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야. 나는 내가 결정하고 싶어.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결정함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인간에게 죽음이 오는데 죽음은 뭡니까? 분리예요. 뭐하고 분리된 건가요? 하나님과 결정적으로 분리됨을 얘기해요.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결정적으로 분리된 게 어떤 일합니까? 세상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세상에 충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가 살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이에요. 14절부터 보시면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의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십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아.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살 필요가 뭐 있으니까. 이거 얘기하는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던 그 목소리가 똑같이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얘기는, 심판을 오셨다는 얘기는 뭐요? 죽음을 깨끗하게 청산하기 위하신 거예요. 불리함을 없애기 위하심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얘기가 우리가 길게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길게 산다는 것도 얘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사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그런 일 전혀 없지만 내년 후에 돌아가신다면 같이 죽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린 자꾸 길게 사는 것만 얘기해요. 장수를 얘기하려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를 알면 이 땅에서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는 역사가 뭐라고요? 죽음의 종노릇하는, 한평생 매어서 종노릇하는, 뭐였어요? 죽기 싫어서. 죽기 싫다는 얘기가 뭐예요? 한 해가 분리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이 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들, 과거의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만든 일들에 자기도 모르게 빠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하시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귀의 관계는 뭡니까? 역으로 얘기해서요, 우리에게 자꾸만 그 어둠으로 가게끔 만든 일, 어둠으로 가게 해보니까 내 주장이 나오는 것이고, 가다 보니 내 주장하는 게 너무 쉽고 좋고 뿐만 아니라 가다 보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강하게 있어요.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럼 또 한편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안 계시면 예민해지지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예민해진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악한 영의 역사보다 반대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갈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인가요? 요한일서 3장 봅시다.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볼까요? 5절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5절입니다. 3장 5절,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건 뭐냐면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이 안에 있으면 죄와 관계없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정말 예수님은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분은 죄를 진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죄가 오면 거부하시면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되면 이렇게 된다. 죄가 온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보세요. 죄가 뭔지 모르고 있다가 이게 죄였구나,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거에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성령의 채워짐 역사가 있으면 죄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7절입니다. 자기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미혹이에요. 미혹은 뭐예요? 속여서 유혹하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이상한 녹화. 이거 하나님 녹화가 아니라 이상한 녹화. 뭐 하는 거예요? 자꾸만 꼬시는 거예요. 이것밖에 못해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안에 계셔서 알게 하세요.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삐진마귀가 들어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미혹밖에 못해요. 노크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우리는 미혹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우리는 더 이상 마귀 일을 하지 않아요. 마귀 일을 하지 않는 게 뭡니까? 어둠과 악의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미혹을 통해서, 꼬심에 통해서. 지금 여러분 그 싸움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나 속한 자를 분명하게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 안에서 하늘 영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실제로 각 심령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조금 달달달 볶일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뭔가가 잠깐 옆에서 짜증나게 할 거예요. 좀 잘 믿어보려면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죠? 잘 믿으려면 누가 자꾸 괴롭히잖아요. 그죠? 잘 믿으려면 누가 자꾸만 옛날에 잘못된 일들을 한번 해보자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그걸 알게 하신다면 절대 그것에 가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악한 날에 그런 일들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 따라서 가면 되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미래의 사건을 얘기하는데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이렇게 분별해갖고 나 여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악한 영의 역사에 빠져들게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무슨 얘기입니까?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악한 영의 역사들은 더 강하게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성령이 있어서 만약에 그걸 아십니까? 그럼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신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셨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여러분 예수 믿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질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볼까요?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특징은 뭡니까?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많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마 굉장히 사모들 했나 봐요. 그 잘못된 가르침도 많았고 그걸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 2장 334페이지 3절부터 볼까요?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옆에서 자꾸만 내려오실 거야 미혹되지 말라는 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먼저 배교환이 이거 우리가 가볍게 얘기해요. 배교환이 일어난다. 배교환 뭐예요?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이 떠난다. 저 사람 참 잘 믿던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울 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자기 혼자 알아서 간다고요? 아니요. 누구의 세력, 악한 세력, 마귀와 사탄 세력에 의해서 쑥쑥쑥 빠져나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 현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 불법에서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라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가 더 강하게 사람들 다 휘어잡으려고 온다. 이거 나중에 이제 종말론에도 더 나옵니다. 그런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내세운 자예요. 이런 존재가 나타나요. 아직 없죠? 가짜들은 많아도 실제적인 사건 없습니다. 이런 자가 나오면 계시록에 보면 다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곧 온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지금 막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카운트다운을 지금 들어가고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 시각으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 시각에는 아직 막고 계신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바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강림하신대요. 요 시점에서 우리는 강림하시는 것 중요하신 뭘 제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가까울수록 악한 영의 역사들은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요? 9절입니다.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의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이요? 멸망하는 자들을 추스리는 작업이에요. 이거 들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남은 자의 사상도 그렇고 구약의 남은 자의 사상도 그렇고요. 신약에서도 항상 갈라놓으세요. 한쪽은 구원받고 한쪽은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는 얘기하세요. 이들의 특징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누가 막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세상의 신이 그들 주위를 다 막아서 더 이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미혹의 역사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하는 자들이요? 진리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것.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심판을 받게 하려고 악한 영의 역사를 드세게 하는 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견딜 수 있어. 나는 지탱할 수 있어. 지금 내가 안에 성령 계신데 이거 뭐 괜찮아. 통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이거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24장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경고가 21절부터 나옵니다. 24장 21절에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뭐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어떻게 해요? 감하시리라. 택한 자들 다 건지시는 것을 위해서 뭐예요? 날짜를 줄이신다는 얘기예요. 날짜를 안 주시면 택한 자들도 간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카타콤 사건. 그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여 오소서 죽은 박해자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이가 배고픈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신하면 애한테 밥 줄 테니까 하라. 애가 안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 죽은 애들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약간의 맛을 봤어요. 근데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길면 길수록 택하신 자들의 삶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접 얘기합니다. 23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뭐요? 택하신 자들로 뭐한다? 미혹하리라. 이게 악한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삶 속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안 입어야 되냐 봐라. 보이니? 안 보이는데요. 성령의 채워짐을 통해 보이니?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여? 정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쉬운 날들이 아님을 알겠습니다.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뭐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게 뭐라고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내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게 뭐라고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임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역사가 바로 성령을 통해 나한테 힘으로 작용하여 사탄 세력들이 전혀 요한일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악한 날이 온다고 생각 안 하니까 더 이상 예수 안에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 전신갑주를 입을 생각도 안 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노크소리 들으세요. 점검하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정말 안 보인다? 왜 안 보이지? 내 안에 뭐가 잘못됐지? 혹시 나에게 미혹이 들어왔나?
바울 사도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의 그 놀라운 얘기들,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의 사역자들을 보내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고 빛의 자녀들로 살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좋아. 이제부터 내 얘기 잘 들어. 너희들 지금부터 영적 전투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싸우고 있어야 돼. 그래야 네가 진정 그 길을 통과해서 모든 일을 다 끝난 다음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외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소리 여러분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보고 끝나겠습니다. 누가복음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뭐냐면 앞에 1절에 보니까 70인을 세우사 각각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낸 제자들이에요. 70인들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뭐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해요. 저한테 그런 게 없는데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분명히 이런 삶을 살 교회가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또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지금 아까 계시록 얘기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사탄이 하늘에 떨어지는 일들이 누굴 통해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나온 그리스도의 몸, 지체들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떨어지겠죠. 더 떨어지겠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걸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뭐예요?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왜요?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요,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귀신 내쫓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20절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냐.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관계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주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한 작업이에요. 귀신은 일회성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귀신을 통해서 아무 미혹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만짐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다 하늘에 다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갈까요? 23절이에요. 제 아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하여 쑥 나오기 시작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고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거 이상하다. 왜 성경이 있는데 우리는 없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돕고 쓰리라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자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 교회, 하나님 역사함이 이런 일들이 보여지고 들어진 일이 없다면 관계를 이기고자 하는 간증이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찾았게 삶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리스도 교회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존재하지 말아야 될 단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원치 않으세요. 그 확신해요. 그런 단체면, 그런 모임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단체는 반드시 박살날 거예요. 자, 그렇게 유업적으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악한 날의 역사는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겨나가야 돼요. 손을 번쩍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는 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예민함으로 영적 전투를 하면서 통과되는 이 악한 날의 세상을 온전히 예수 이름을 승리해서 나중에 부활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